오늘 본문은 성도가 항상 해야 될 4가지를 말씀했는데 신앙인은 항상 선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상반기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2 천사에게 세상에 가서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받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오너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서로 감사 바구니를 갖고 가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왜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자기 형상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돈 받고 판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공짜로 주셨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할 줄 알고 감사 바구니를 가려고 했는데 한 천사는 감사 바구니, 한 천사는 기도, 간구 바구니를 갖고 왔는데 2교회만 가도 기도 바구니는 꽉 차가지고 올라갔대요. 감사 바구니 갖고 온 천사는 6교회, 7교회, 8교회를 다녔는데도 반도 못 채우고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데, 불신자보다는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는 너무 적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달라고는 기도는 참 많이 하고 간구는 많이 하는데 감사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남은 여생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때에 자기 삶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상반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4권 기록했는데 그 옥중 서신에서 46번이나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정말 바울은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냇가에 앉아있는 여자들,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유대 교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집에서 개척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기염교회 한번 보십시다. 루디아 기염교회가 냇가에 빨래하는 장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에 냇가에는 세례터가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장소인데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가보니까 기둥만 있고 예터만 있지 지붕도 없고 지금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무당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 요즘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점을 치면은 수입이 생기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갑을 차고 감옥에 있는데 한밤중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철거, 쇠고랑이 철거, 그리고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원망 불평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를 찾고 계심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라.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믿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지 짜증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기도하면서 살지 기도에 쉬는지를 범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보세요. 매일 하나님 주신 공기 마시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요사이 미국에 날씨가 너무 폭염, 너무 더워가지고 섭씨 42도나 올라가니까 산불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나냐? 3만 건이나 산불이는. 날씨가 너무 지금 현재 미국이 덥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지금 현재 남부 쪽에 너무 덥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철이 분명하고 그래도 살만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십시다. 블로그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나병이 났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괜찮으면 이 사람은 이제 나았다는 진단을 해주고 한 일주일 지나보고 다시 피부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열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까 열 사람이 나왔고 너 나왔네 10명이 다 나버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처자식 만나러 가고 부모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다른 데 가버리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대접 못 받는 나를 사람 대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우리 브루킨 교회 한번 보십시다. 이 브루킨 교회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나서 기염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이 브루킨 교회입니다. 이 브루킨 교회가 위치가 어디쯤 있느냐 하면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갔던 도단 지역입니다. 이 엘리사가 도단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은 와서 살해하고 감사했을 때에 9은 어디 갔느냐? 9명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으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10명은 병망덕 해버린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고는 기도는 했지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순종은 했지만은,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없어도요,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운짐 달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제사장에게서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달려갔지, 정말 어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감사가 안 돼요. 신앙의 고봉은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금년 한 해 코로나 가운데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장 그래도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몸으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는 기도로 찬송으로도 감사하지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의미 속에는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에는 다를 때는 자기 고향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해당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맥추절은 초실절과 같은 절기 아닙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는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났으면 뭐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진단받고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때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이 제사장도 안수하고 끌고 온 사람도 안수를 합니다.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죄를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이 양에게, 수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면 껍데기만 제사장 몫이가 되고, 내장이나 고기를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올라간다, 올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건강 얻었으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건강 얻어가지고 술 마시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건강 얻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겁니다. 저 아무개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제사 드리는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오른쪽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요.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묻히고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를 묻혀요. 이 사람의 죄는 사함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이제 피를 뿌리면서 피를 바르고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사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 하느냐? 소제,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깨어진 내 자존심, 자아, 교만, 시기 질투, 이것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는 그런 소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감사 인색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 줄고? 구하는 데 주마. 백성 선악을 분별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찾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이나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 안 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로 걷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라에서 물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한 전쟁이 9번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는 지금 알려진 나라가 되었고, 경제가 10번째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잖아요. 6.25 전쟁 때 한 번만 더 밀어버렸으면 적과 통일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셨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5000분의 1이래요. 5000번 싸워서 한 번 이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져가지고 요사이 일부러 음식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시 사람들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금년 한 해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셨고 믿음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써서 감사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사마리아 한센 병자가 고침받고 와서 감사했을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패전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도쿄에 와보니까 집은 불타버렸고 부모와 자식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고국에 돌아와서 임금을 원망합니다. 임금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살기가 싫지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생명이 멎어가지고 죽질 않더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니까 불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 신앙생활하는 의사입니다. 후치다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당신 병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내가 시키는 말만 잘하면 고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와가미 기이치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나라가 망했는데 집이 불탔는데 지금 부모도 살아있는지 자식이 살아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후치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라가 망해도 땅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고.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몸이 건강하지 않느냐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살아왔지 않느냐고.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루 10번을 하라 그랬어요. 나오면서 저 의사 저거 내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자꾸 감사라 한다고. 그러나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이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이사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10번 하기 싫은 10번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왜 더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감사를 합니다. 한 3일이 지나니까 불면증이 없어지고 잠이 오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꾸덕한 몸이 풀리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9수는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영혼이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 주셨고 감사할 때에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함과 같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시는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